샬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1월을 넘어 새로운 2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기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와 함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기 원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과도 함께 시작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들의 새 출발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묵상을 통해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의 삶까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말씀으로 먼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큐티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들을 큐티하게 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언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보셨나요?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구였나요? 고린도 전후서는 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편지이지요. 편지는 그 대상이 정확합니다. 대충 뭉뚱그려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이, 그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적어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바울 역시 편지를 보낼 대상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할 대상이 명확했던 것입니다. 말씀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개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 말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해당될 수도 있겠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가 정해져야 어떻게 전할지가 결정됩니다. 어른에게는 어른에 맞는 것으로, 어린 자들에게는 또 그에 맞는 눈높이로 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어디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구체화가 없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연령과 지적 수준에 맞춰 문안하고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소망에 대한 확장성이고 축복의 구체성에 대한 확장성입니다. 누구를 정했으면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를 보듯, 그의 삶을 보듯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말씀 안에서 찾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말씀이 된다고 하면 소망 중에 될 것을 기뻐하며 그림을 그리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히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확히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을 위해 정확히 소망을 품고 기도하듯 되어질 일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든 가족들을 품고 기도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역시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품고 미리 보는 것처럼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매일 큐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소망 중에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기도 후에 그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과 기도하고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하는 것과 말씀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며 보는 것처럼 기도하고 전하는 것은 또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나의 축복의 대상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시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 아침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표정,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결과에 영향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끝으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곧 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태신자들과 그 각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미리 보는 것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소망 중에 기뻐하며 또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